우리 좌우 옆에 우리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이 범사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그러니까 범사라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모든 일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범사에, 그것이 범사이고요. 예, 감사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매년 맞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특별히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사항이 있죠. 무슨 절기가 됐든 그 절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날로부터 그 의미를 사는 거죠. 그 의미대로 사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주일을 맞아서 이전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리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비록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서 괴로움,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누가 계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이죠. 앞으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형편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하였다.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이 광고사 주보에 추수감사절 유래를 제가 올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죠. 까먹을만 하면 다시 한번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절기의 의미가 갖는 걸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헨리 7세와 그리고 제임스 1세를 거치는 동안에 이 가톨릭의 탄압이 너무 심해서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로 가게 되어지죠. 사실 1600년대 초에 그 많은 이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북미 대륙으로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메이플라워를 타던
102명의 사람이 63일 만에 그러니까 1620년 11월 11일입니다. 그날에 이 북미 대륙, 그래서 특별히 북동부 지역, 미국의 북동부 지역인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동착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겨울을 맞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뭐 개척한 것도 아니고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을 맞아서 먹을 것도 없고 질병도 생기고 결국에는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겨울을 다 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겨우겨우 절반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겨울이 다 지나고 그 이제 봄을 맞았는데 뭐 개간을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배에 싣고 왔던 것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이제 봄이 되어서 개간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당시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와서 씨앗을 전해주고요. 개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뭐 우리가 뭐 구황작물이라 그러죠.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캐서 결국 가을을 맞아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두어들였던 작물을 가지고 감사했던 바로 그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당시에 도움을 했던 이 도와주었던 이 당시의 원주민이었던 이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을 초청을 했고 그들이 이제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호박 파이를 그래서 호박에서 호박 파이를 구워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칠면조 고기를 먹잖아요. 호박 파이를 구워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의 신앙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얻고 그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대상을 넘어서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 이 청교도의 이 신앙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잘 들여다보면 진정한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의 자유, 내가 개신교인이다, 내가 개육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했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말하잖아요. 추수감사. Thanks는 누구에게요? 항상 제가 강조했죠. 하나님께 감사. Giving, 기부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다 합쳐져야 뭐가 됩니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안에 뭐가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까? 녹아져 있습니까? 청교도의 신앙이 녹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른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추수의 감사절기를 잘 지키려고 한다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부가 있어야 돼요. 나누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청교도들의 가졌던 이 신앙, 과연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가? 또 나아가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했습니다. 아삽의 시.
아삽은 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찬양대장.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로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 열심이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춤을 췄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코인 노래방에만 가서 노래하지 마시고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춤추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음주는 빼고 가무에 능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 다윗이 그러한 마음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의 찬양대원의 대장을 맡았다. 지휘자였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았겠죠. 우리 백집사님만큼이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이 아삽이 오늘 이 10편 50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후에 73편이라든지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도 이 아삽이 지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은 14절, 15절만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50장 전체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24절, 15절과 그리고 23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6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그 6절부터 해서 13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14절,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해서 22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23절인 겁니다. 1절부터 해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해서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엉터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형식적인 제사다. 우리는 본래 고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단어를 씁니다. 형식적인 제사. 그런데 저는 엉터리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서 14절 15절에 너희들은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6절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그런 악한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 악한 너희들이 이 백성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속히 23절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나눠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왜냐 14절 15절이 결론이고 23절이 결론이다 보니까 두 달라고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건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희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너희들은 악한 백성들이다. 이러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통칭해 보면 너희들이 지금 뭐한 백성이에요? 악한 백성으로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걸 뭘 또 들었습니까? 형식적인 제사,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악한 너희들. 악한 그 너희들을 내가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이 아삽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그러니 속히 돌아서서 23절 그리고 14절 15절과 같이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0장의 말씀입니다. 5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절부터 해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하여서 그 형식적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제사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9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양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님의 짐승.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 왜냐? 삼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세상의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마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형식적인 제사라고 그러고 이걸 엉터리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뭐로 드리는 제사요? 결론에 가서 보셔야 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뭐로 제사를 드립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하나님은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네가 가지고 오는 그 수소 그리고 그 염소 그 양의 피 이것들을 고기를 내가 먹느냐. 그 말은 내가 바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가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드린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는 그걸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물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들어온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엉터리로 형식적인 제사라고 하시면서 받지 않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무슨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로 그러면 드리는 제사가 뭘 말하느냐? 당연히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거, 감사하는 제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오늘 이 아삽이 찬양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그 앞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 엉터리 제사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와서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엉터리 제사예요. 그러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뭘까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그것을 뭐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제사. 그게 무슨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 세상에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제 그 세상에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거기서 그치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15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뭐하게 하리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답이 있어요. 인생의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15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고백합시다. 세상의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그러면 이제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한다고요? 아, 예, 이게 중요한데.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똑같이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을 통하여서 이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너희들이 이대로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그 경고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23절과 같이 해야 된다. 앞에서 말하는 1절로 해서 13절까지 6절로 13절까지 내용하고 똑같아요. 14절 15절에 가서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한 행동들이 뭐였느냐? 요약을 하면 그래요. 16절부터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다.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형제들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들, 이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 악한 자들이었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여전히 악하게 생각한다고, 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모든 악한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죄를 뭐 하겠다고요? 감춰두지 않으시고요, 숨겨두지 않으시고요, 뭐 그냥 어물쩍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낱낱이 그것들을 다 분명히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시면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악을 행하는 자지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찢으리니. 뭐 한다고요?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산상조각이 나버렸는데 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건집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낱낱이 그 죄를 다 드러내어서 뭐 하실 거예요? 그의 영혼과 몸을 다 찢어 버리시겠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는 거, 빨리 속히 거기서 벗어나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합니까? 23절이에요. 뭐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렇게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고,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15절이라든지 그리고 23절에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셔요? 영화롭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부끄러우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게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값진 산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오늘 이 아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영화롭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제위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BTS 반에서 이번에 대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걸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사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TV를 봐도요, 재밌으려고 봅니다. 뉴스를 보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기 알려고. 마찬가지지요.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일터에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밥을 먹고 운동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자녀를 낳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을 양육하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 이유가 어디에 있죠? 목적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 놓으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 목적,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의미 있고 뜻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건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삶에 뭐가 없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인생 철학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피조물로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쓸데없이 버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쓸데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라는. 여러분, 제가 너무 가혹하게 이야기한다 하지 마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결국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결국 하나님을 뭐하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말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도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시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0.00001%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뭐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명쾌해졌잖아요.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잖아요. 뭐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해놓고 도대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뭐야? 또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감사하는 거지 뭐.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삽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누구의 것이고요. 그게 안 되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내 것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더란 말이죠. 엉터리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사. 이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니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인생에 뭘 이루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출발은 잘 하신 거예요. 출발은 이제 제대로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 다음이잖아요. 믿는 것까지만 하고 안 돌리면 어떡해? 돌려야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었으면 그건 하나님께로 다시 뭐 해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요. 여러분들 자식 돌려드려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거 조금 줘놓고는 계속 달라고만 하시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주셨다고 자꾸만 달라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것에서 끝났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더 주님께서 달라고 한들 더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굳이 꼭 십자가를 들먹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놀라운 약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굳이 예수님 십자가 들먹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이 예수 십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말씀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15절 23절에 있습니다. 15절 보실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대요? 건지시겠대요. 23절에 보세요.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건 감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뭐하리라? 보이리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구원하는 것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거 엄청난 약속이에요. 누가 이런 약속을 하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약속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그 악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를 뭐 하시리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해야 하세요? 뭐 하셔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좀 통하시네. 그래요.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슬프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뭐 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만 간과하지 말 것은 제사가 중요하지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립서비스가 좋아요. 저한테도 잘한다, 잘생겼다, 멋있다, 너무 좋아, 행복해요. 막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야, 우리 목사는 하는 거 보니까 개털이더라, 엉망이다, 좀 잘해라, 격려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별로예요. 아무리 격려라고 해도 별로예요. 잘한다, 이쁘다, 멋있다, 좋지요.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 서로가 기뻐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냐, 어떻게 이렇게 옷이 어울린다, 화장이 잘 됐다, 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한대요. 거짓말이야. 그런데도 좋아. 사람은요, 립서비스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각을 비롯해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왕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 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백성들 때문인지 자기 마음이 그랬는지 좋은 것, 소와 양을, 좋은 것들, 실한 것들, 살찐 것들을 다 빼어다 두었어요. 이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묻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왜 남겨두었느냐고.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 살찐 것, 이 좋은 것, 이 소와 양을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제사를 드리겠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칭찬받을 만합니까? 책망받을 만합니까?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좋고 귀하고 값진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럼 다음부터 헌금하실 때 다리미로 다려서, 옷만 다려입지 마시고 구겨진 헌금도 다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안 다려왔다고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무엘이 그와 같이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의 변명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든 진짜로 자기가 정말로 이 귀하고 좋아서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 신앙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가 하고 있는, 그가 말하고 있는, 그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좋아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울 왕이 말했던 그 말이, 그 고백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은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던 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네, 사울 자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양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자는 그럼 뭘까요? 아실 줄 알았는데. 염소, 염소. 양 나오면 그 다음 뭐 나와야 됩니까? 염소 나와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이 양이에요. 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거예요. 사울 왕이 양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그 말과 그 마음은 정말로 선한 마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본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그 행동이 얼마나 선한 행동이냐, 그 행동이 본받을 만한 행동이냐,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이 제사를 말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에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 목적,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동전 하나를 드렸던 그 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유가, 그 여인이 그걸 드렸던 그 동기, 그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동과 삶의 모든 행동의 이유, 목적, 그리고 동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 즐거워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2023년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여생 감사로 제사로 드리기를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